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다윗과 누굽니까?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성경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다윗과 골리앗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상대가 전혀 되지 않을 때, 전혀 게임이 되지 않을 때, 싸움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적수가 안 된다. 전혀 이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다윗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면요, 그가 젊고 붉고 뭐라고요?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누굽니까? 골리앗. 이 골리앗이요, 블레셋의 장수인데 이 골리앗은요, 싸움꾼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싸움꾼인데다가 전쟁에도 능한 데다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그가 무장한 여러 가지를 볼 때는요, 이게 도무지 전혀 상대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뭡니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뭡니까? 이기잖아요, 여러분요. 이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송받을 만한 대단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업적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명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바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더 나아가서 지금 블레셋과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사울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싸우느냐, 여기에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역사서, 여러분 역사서라고 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이런 거 다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성경을 보는 뭡니까? 기준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 누구를 힘으로 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일의 승패가, 전쟁의 결과가 다 나누어진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 그러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골리앗 아닙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사실은 핵심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하잖아요. 누굴까요? 일단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요, 원래 이 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는 목동이에요, 이게요. 전쟁에 참가할 만한 군인도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서 뭔가를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일단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성경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은요, 언제나 관심이 뭔가 하면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늘 뭘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취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하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사울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행동 중심이 뭔가 하면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나중에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을 해도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막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골리앗 앞에서 두려고 떠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또 세 사람 중에서 그러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하는 사람의 대표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의 근거로 해서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일도 하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골목대장처럼 한번 불쑥 나타나서 뭔가를 일을 저지르기는 하지만 조건이나 상황이 맞지 않으면요 일을 접어버리는 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여러분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 무기로 조건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일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럼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바로 다름 아닌 목동이었고 소년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45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45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목동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왜 골리앗과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지금 전쟁을 하는 전쟁의 의미가 뭔지,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지금 밝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요 전부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고 누르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 하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뭡니까?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플러스 알파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무기이고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목동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는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힘과 무기와 조건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건 이것 때문에 내가 나가 싸운다는 거죠. 목동에 불과하지만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을 당했으니까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건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돌이 있든지 없든지 약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뭡니까? 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상황 이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뭐라고 일을 하느냐, 여기에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서의 가장 해석하는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속이고 여러분 뭐 갈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이거 하는데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프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은 얘는 완전히 아마추어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을 대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싸워서 그렇게 해서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첫 번째로 볼 게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블레셋이 누구인가?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장수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도대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는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틴이 여러분 조상이 누구신지 아시죠? 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요 이 팔레스틴이 이 팔레스타인들이요 이게 누구 원래 조상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의 조상이고 그 후손들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옆구리를 뭡니까 찌르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요. 큰 고통을 가져주는 자가 이 블레셋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래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도시국가 형태로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은요 그 의미가 여러분 깊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이기도 한데요. 전쟁과 평화는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었다, 평화가 왔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 하면 전쟁이었고 평화였습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성경 전체 핵심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의 성경 핵심이 뭔가 하면 다 여러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죠. 여호수아는 사실은 여러분 장군이거든요. 장수거든요. 모세는 사실 선지자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죽기 전에 자신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체험을 다 담아서 유언같이 정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나와요. 세겜에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 세게마이트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없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유언처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가장 잘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고요. 그 블레셋의 후손이 지금 누구라고요? 팔레스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팔레스틴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오랜 역사 가운데, 구약이 이스라엘 그 긴 역사 가운데서도 블레셋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 노릇하고 덫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았느냐. 세상을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고요, 가시 노릇하고요, 덫이 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블레셋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한두 번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기는 자하고 지는 자하고는요, 너무 분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와 이 역사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의 말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는가 하면요, 첫 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고, 패하는 원인이 뭔가 이러면서 막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패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메고 갔잖아요. 법궤를 메고 갔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는데 어느 정도 졌는가 하면요, 보병이 3만 명이 죽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까지 뭡니까?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자기들이 이 법궤 재미를 봤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흘러 넘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다 앞세우고 건넜습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고요,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맞닥뜨린 게 바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게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는 대열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누가 섰습니까?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선 거예요, 이게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싸움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요단강도 건넜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역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다 라고 메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승리는 둘째치고 보병이 3만 명이 엎드리시고요, 법궤도 빼앗겨버리고요, 이만저만한 완전한 수모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훔쳐 먹고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법궤가 있다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오래 믿음생활을 하고 모양도 있고 껍데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시절의 말입니다.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울왕도 말입니다.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를 했지만 사울왕도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번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냥 완전히 막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여러분 어디서 죽습니까? 역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 번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언제 이기게 될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언제 이기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에 가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비로소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했고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요.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블레셋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뭡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무엇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게 여러분 이거거든요. 무엇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느냐? 작전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법계도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뭐냐?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무엇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이게 분명한 사람이 뭡니까? 블레셋을 다 이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지만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전쟁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 봉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자꾸 조건을 갖추고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막 취업이 어렵잖아요. 스펙 갖춘다고 뭐 야단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스펙을 갖추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스펙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게 했냐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끌어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블레셋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떠나면 가시 노릇하고 바로 찌르고 말입니다. 덫의 역할을 했던 이 블레셋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요.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주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들도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지없이 블레셋 같은 게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뭔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시나 덫이나 여러분 찌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재직 이 부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독 말입니다. 짐이 되거나 덫이 되거나 가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헌신을 원하시는구나. 그 부분에 더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내가 딱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조건 따지고요 상황 따지고요 그러는데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요.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이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는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게 완전히 적수가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답하려 하니까 틀릴 것 같아서 못하겠죠. 기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은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여러분 요행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뭐 운이 좋았다 이것도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지만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든지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면 다윗의 실력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밤에 주무시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참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막 두려워 떠는 왕을 보고요, 그게 너무 우스우니까요. 또 하나님 이름을 막 모욕하니까 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 앞에 가니까 왕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요. 앞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목동이요, 왕을 위로하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아도 너무 기가 안 차니까 처음에는 막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전쟁에 꼭 나가고 싶으면 내가 갑옷을 줄 테니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칼을 줄 테니 내 칼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라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요, 한번 입어봐요. 왕의 갑옷도 입어보고 왕의 칼도 가져보고 그리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어떻게 합니까?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왕의 갑옷도 벗어버리고 왕이 주는 칼도 여러분 던져버리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매끄러운 돌과 뭡니까? 양을 치면서 훈련했던 뭐예요?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의 갑옷 한번 입어보고 왕의 칼 한번 휘둘러보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훈련된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훈련된 익숙한 게 뭡니까? 양을 치면서 이 물매를 돌리는 거는요, 얼마나 훈련했겠냐고요. 얼마나 익숙하겠냐고요. 매끄러운 돌과 이 물매를 딱 가지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요. 남의 방식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남 눈치 보고 체면 살피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리적이지를 못하죠,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을 힘입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 중요한 게 뭔가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하는 실제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갑옷이나 칼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을 가지고 바로 전장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울 왕에게 내 전장에 나가게 해달라.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까지는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싸우는 방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다윗의 이기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각자의 고유한 방식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이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오늘 저녁에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거든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으로 배울게요. 나에게 익숙한 훈련된 것으로 뭡니까? 충성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다윗에게는 뭡니까? 물매 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익숙한 것은요, 여러분 대체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도 있지만, 은사도 사실은 개발의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내게 좀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개발하게 되면 점점 여러분 그게 아주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요. 다윗에게는 그게 뭔가 하면 물매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남의 방식 흉내내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훈련하면서 내가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아주신 이 바로 익숙한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익숙한 것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하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기술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여러분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물론 이 본질적인 일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목회자의 본질적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역시 말씀이거든요. 목회자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목회자는 원래 직분이 여러분 어떤 직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는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는데 그 가운데 서는 통로가 뭔가 하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딱 볼 때는요, 그 목회자가 말씀의 종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 장로교회는 참 복이 참 있는 교회라는 걸.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고정훈 목사님은 이 말씀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 큰 복이 뭔가 하면 말씀의 종을 여러분 지도자로 세운 거,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것은요 더없이 큰 은혜고 복인 거예요. 이게요. 목회자도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다 충실해야 되지만 목회자들도 사실은 다 뭡니까? 은사가 다르거든요. 강점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익숙한 것이 뭔가, 특별히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은 꽃꽂이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설거지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몸 건강하니까 체력으로 무언가는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신 무언가는 있을 겁니다. 그 익숙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실 때 자꾸 남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남 모방하려 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익숙한 훈련을 통해 익숙한 것이 뭐냐, 그거 가지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요. 그리고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익숙한 것을 손에 들었지만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또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물매 떨리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이게 자기 익숙한 기술이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터 싸움에 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그것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뭘까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훌륭한 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레스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 자랑하지 않고요. 그것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지만 의지한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나에게 익숙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것 주시지만 그것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지 않고 전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충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이 크로멜은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여러분 뭡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는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훌륭한 외과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기려 박사님은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했거든요. 이 장기려 장로님은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수술은 의사인 내가 하지만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끝내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충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요? 왜 살려고 합니까? 막 돈 벌려고 막 아웅다웅 하는데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은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살거든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다 뭐 먹고 사는 문제 그 여러분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익숙한 것을 많이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을 많이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놀랍게 승리를 주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땀 흘린 그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 뭡니까? 열매와 결실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자이거든요. 우리 은혜 장로교회에 플러스 알파라는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종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익숙한 것을 많이 갖고 오시고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요 막 그 자랑하고 막 그거 의지하지 말고 익숙한 것을 많이 갖고 사용하시되 그러나 늘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하는데 아주 여러분 극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요. 골리앗은요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요 자기에게 싸움터로 나오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요. 여러분 업신여기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골리앗이 아닌 누군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행색을 보게 되면 전장터에 나온 행색을 하게 보면 무시할 만도 여러분 하죠. 여러분요.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막 업신여기고 저주를까지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만 보십시다. 43절 44절입니다. 43절 44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막 이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 너무 뭡니까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다윗의 그 모습만 보고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서 업신여기고 저주했는데 이게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자기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허술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도 너무 가소로워서 막 욕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요 그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저주를요 들으시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골리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골리앗을 보시면요 퍼펙트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여러분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다가 거기에다가 뭐까지 들었습니까? 방패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공격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요 싸움에 대비한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다윗은 누구를 상대로 싸웠습니까? 목동으로서요. 맹수를 상대로 하면서 싸웠던 사람인데 맹수를 상대로 했던 싸움을 하는 상대는요 하고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까지 다 들었지만 딱 한 곳에 무장이 안 돼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이마빼기인 거예요. 이마빼기. 여러분 이거는 이 이마가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군인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군인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가 어렵겠지만 맹수를 상대로 해서 싸웠던 골리앗에게는 뭡니까?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물배를 딱 돌렸는데 돌이 어디에 박힌 겁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박혀서 정통으로 딱 박히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창이나 칼에 찔리고 베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역사서는요 내러티브 이야기 아닙니까? 사건이니까 길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요 딱 한 구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왕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뭐였다고요? 선했다. 요거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7장 읽어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렇게 긴데 50절 올 이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다윗의 손에 뭐가 없더라고요? 칼과 뭐가 없었더라고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다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무찌르었다는 겁니까? 뭘로 무찌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대의 무기는 뭡니까? 칼이고 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과 창 없이도 이겼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자꾸 조건 따집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없어도 이길 수 있고,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요. 조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로 이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돌이 뭐였는가 하면요, 다윗이 뭡니까? 익숙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몇십 배, 몇백 배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확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의 행색이요,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없이 나왔는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 보기에 우스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통로를 통해서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몇십 배, 몇백 배의 뭡니까? 엄청난 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약한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한 부분 굉장히 자랑해야 돼요. 왜 자랑해야 될까요? 왜 자랑해야 될까요? 약한 그것 때문에 뭐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확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꼭 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던 다윗이요,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것이 한두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지만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내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사용하셔서 더 몇십 배, 몇백 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충성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없다고 충성 천만에 여러분, 없는 사람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의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약점이 있는 사람 더 크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그걸 의지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세상의 여러분 원리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여러분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제일 잘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사실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입니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 위임을 2번 받은 사람이에요. 38살에 제가 목사 위임을 받고요.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또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러 오라고 갑자기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이제 교수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학교에 남을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 몸은 좀 학교에 남으면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게,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신학적인 경향을 달리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그리키 도마틱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거죠. 신학을 공부했으면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접어두고 내려놓고 목회를 제가 택해서 위임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위임을 한 번 더 받고 지금 17년을 제가 지났습니다. 17년을 제가 지났는데 요즘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요, 이런 결론입니다. 목회는 이게 사람이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사 아니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설교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에요. 변질된 사람 보면 그거 돌이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회심시키는 거,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끼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또 목회를 해보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뭡니까?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용되는 건데 목회자도 말입니다. 참 약점이 많을수록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점이 많아야 뭐 좀 하나님 좀 의지하고 좀 앉아서 하나님 붙들고 말입니다. 사정도 하고 이러지. 자랑할 것도 많고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붙들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름 의지하게 되면요.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리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도 이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게 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또 해내게 되고요. 내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뭡니까? 하나님 능력도 끌어올 수 있게 되고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고시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뭡니까? 다 해냅니다, 여러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관건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을 가져야 됩니다. 무기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승리가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익숙한 것을 자꾸 여러분 개발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 특별히 의지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서 다윗 같은 승리와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